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6절 말씀부터 끝절 25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잇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애굽, 유다 이렇게 세 나라, 이스라엘 세 나라를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상에 지어진 것은, 우리에게 첫 인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애굽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시켰고 또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대왕이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못 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가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이 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이제 그렇게 인상이 지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랍게도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이제 16절 17절은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3절로부터 25절에는 세 나라 즉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애굽, 이 거대한 나라들이 서로 화친하고 대로가 열려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내 백성 애굽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25절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은 애굽도 또 아수르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너무 생각을 좁게 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적군은 무조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면서 애굽조차도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죠. 그날의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말씀. 그날에 애굽이 부녀 같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계속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은 여호와가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면, 이 경험이 있기 10번의 재앙을 받았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애굽 백성으로서는 계속 그 재앙 받았던 하나님의 손길은 참 무섭다. 뭐 나일강이 핏물로다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메뚜기 때 파리 때 개구리 뭐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재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큰 손, 그 손이 흔들린다, 그 손이 움직인다, 그 손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자, 17절 말씀에 그래서 그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계획,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기억할 때 백성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마지막 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의 손을 드시는 이유, 그것은 그냥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백성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징계나 어떤 징책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조차도 결국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와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환난과 질곡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땅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윗의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번 이렇게 해서 줄을 달아 놓기를 다르게 번역하면 태양의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읍이 주어질 것이다. 그날에 19절 말씀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애굽의 변두리 그 국경지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이제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애굽 땅에도 계시다. 애굽 땅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애굽 땅에서도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원수 같은 그런 민족, 국가, 이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실 수 있다는 사실,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애굽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둥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넓은 마음으로 이루는 평화를 가져올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로가 있다. 그 대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대로가 열려져서 통하는 역사,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서로 통하는 역사, 대로가 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 그런 말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소통이 돼야 되고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통했던 애굽은 이제 아수르랑도 통하고 있다. 대로가 열려지고 있다. 이 소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왔다 갔다 대로가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대적하는 세력들이 대로가 열려지는 평화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결국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결국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의 문턱을 다 낮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이 마음의 문턱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제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4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 세 나라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통하고 이렇게 화평하면서 살아가면 세계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은 세계의 화가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면 세계가 불안합니다. 혼란합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서로 화합하면 세계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임이니라. 결국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시는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